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형제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지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의 재미와 기쁨을 따라 살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가깝고 누구보다 편하고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고 믿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바라고 함부로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관심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나누는 많은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감동과 은혜를 느끼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진리에 대해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가르칠 수 없는 많은 부분에 대해 주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너무나 무더운 여름입니다.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몸 건강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애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 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도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성소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인데 이름처럼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로스앤젤레스가 주도시가 된 것처럼 천사를 잃어버린 도시. 사실은 복음이 있지만 복음이 참 약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 이제 13년, 그리고 우리 권순재 목사님하고는 이별한 지 1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사역했던 귀한 목사님 이렇게 또 귀한 교회 하신다고 하셔서 여기 앉은 우리 아들, 딸들은 내가 어릴 때 봤었는데 아마 나를 기억 못할 거예요. 우리 큰아들 말고는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저희도 집에 아이가 넷이 있답니다. 그래서 큰애는 23살이고 이제 둘째도 이번에 대학을 가고 셋째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막내는 이제 9살이 됩니다.
저희는 월드컵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하나 주셔서 감사하게도 4년 터울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13년 만에 한국을 처음 방문합니다. 한국은 참 다양하고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다채로워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도시가 있나? 제가 살던 곳은 산동네인데 서구의 아미동, 지금 비석문화마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은 없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사람들이 지쳐 보여요. 사람들이 굳어져 보이고 꽃으로 따지면 참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어 보여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사람들의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만나고 함께하는 어떤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모인 교회에 나는 혹시 어떤 향기를 내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향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오늘 향기 나는 꽃처럼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작은 마을 소리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처럼 이 작은 마을 소리교회가 향기 나는 꽃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돌아오는 길에 첫 방문을 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워지죠. 3개월만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기도 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로마의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거점 도시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거점을 확보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데 저는 이제 특공 부대를 나와서 그래서 이런 작전을 할 때 거점을 어디를 정하는지가 아주 중요한지를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거점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거점이 뭐냐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잡는 겁니다. 그 모임 중에 우두머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전략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건 아주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 거점 도시의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를 지나는 많은 교회들, 사람들,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허브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 외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볼로, 디모데, 계시록의 저자인 오늘 사도 요한까지 위대한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영향력이 있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 이름을 잘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작은 마을 소리교회 이게 이름이 안 붙어서 제가 무슨 교회라고 했는데 무슨 교회지? 이번에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래요. 익숙하지 않으면 이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든데 사랑하고 서로 친해지면 그 이름이 마음에 와닿는 것처럼 저는 우리 이 작은 마을 소리교회 우리 권순재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향기를 바라는 제가 처음 이곳에 며칠 지난주에 왔었죠, 그죠? 여기 와서 이제 보면서 참 좋다. 그런데 좋은데 향기를 좀 바랬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좀 페인트도 좀 매력적이게 어트랙티브하게 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그래서 올렸어요. Here가 어떤 곳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좀 더 들여다봅시다.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서 기록 후에 요한계시록이 오늘 쓰여질 때까지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40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저희 교회는 34년 된 교회인데 제가 5대 목사입니다. 34년의 5대 목사라 여러분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사역을 하는데 한 목회자가 5대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교회 스토리가 다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에베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사건과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 네로 황제의 광기적인 기독교 박해 후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사실은 네로보다 더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이 네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도미티안은 계획적이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박해와 고난이 폭풍처럼 몰아닥치는 그 순간에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 교회,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 교회의 사역과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저는 오늘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아마 있는 주보에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겉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잘 사수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지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지금 한국에 신천지가 얼마나 득세합니까? 제가 이제 대전하고 평택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교회들마다 이 이단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바로 가까이에 유다 지파가 있다고 하는 평택 지역 정말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 신천지에 빠져요.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성경 많이 읽어야 해요. 성경 많이 읽어야 해요.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삼독을 했고 구약만 5번 이상 읽었고 신약은 10번 이상 읽었어요.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읽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알게 해주셨어요. 예배가 지겹고 교회가 힘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이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왜 엄마 아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지 그냥 따라만 오지 말고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매주마다 정말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지혜롭다면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이 그거래.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 알아봐야지. 왜 재미가 없고 왜 신경이 안 쓰이냐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실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우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버텨내고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는 인내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게으르지 않았다 표현하지만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아주 치열한 삶을 부드러운 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세요. 책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행위, 수고, 인내, 진리사수, 성실, 부지런히 살았구나. 잘했다. 그런데 네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이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냥 사는 거 말고요.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세요?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하세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얼마나 오래전에 말해봤어요. 말만 해도 듣기 좋은 표현인데 진짜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남녀 관계에서 어때요? 아무리 노력하고 젠틀해도 사람이 괜찮아 보여도 매력을 못 느끼면 한마디로 사랑 주고받지 않으면 그 결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엄마, 아빠한테는 없다 그러겠지만 아마 분명히 한 놈씩 있을 거야, 그렇지?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 마음 들은 사람 있으면 가까이 가면 마음이 두근거린단 말이죠. 왜요?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뭐냐? 내가 너한테 사랑을 못 느낀다. 너 정말 매력 없는 교회다. 너 잘 지켰는데, 열심히 잘 살았는데 너 참 매력 없다. 왜 그렇게 너한테 매력이 없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지탱하기는 해요. 이런 교회가 지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감동 주지는 못해요. 지탱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감동을 줘야 돼요. 차갑고 냉소적이고 따뜻하고 품어주고 안정감을 주기보다 왠지 모르게 이 교회 가면 정죄받는 느낌이야. 오래 머물지 못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둥지를 틀지 못해요. 계속 사람들이 옮겨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때문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교회 모였는데 이름 불러주고 교회 와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다 가면 마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끌벅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껴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저희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늘 말하던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늘 말하던 사람 말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거나 기도 제목을 물어보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준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나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우고 포장하고 쌓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저는 지금 이명을 앓고 있어요. 코로나 때 사이드 이펙트가 와서 귀를 다쳤어요. 그래서 한 5일 동안 데프 상태가 됐어요. 귀머거리 상태가 됐어요. 흔히 말하는 그냥 귀 막고 아 하면 내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완전히 귀를 잃었어요. 그런데 귀가 이명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나가는 타이어 소리도 엄청 크게 들려요. 오늘 반주하고 막 하셨는데 저는 이 소리가 너무 힘든 소리예요, 사실 귀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에어팟을 끼고 있는 이유가 그 소리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시끄럽게 들리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악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복음을 들으라 말하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소음이에요.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잘 믿게 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말하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교회 가자, 성경 읽어라, 너 왜 그렇게 사니? 그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일 있었니? 오늘 힘들지 않았니? 오늘 어떤 친구와 지냈니? 오늘 왜 그렇게 지쳐 보여? 차 한잔 줄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 들어가고 십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진짜 아이에게 복음 전하는 거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진짜 마음을 녹이는 것은 사랑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서 들리는 복음이 적용이 되어 사랑으로 녹아져 내 속에 들어오고 이 사랑을 나누는 게 복음인데 우리는 내 속에 녹여서 그것을 사랑으로 만들어서 씹어 삼켜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온 그대로 재료를 그대로 토해내려고만 하니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에 참 예쁜 꽃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꽃이 많이 없어요. 제가 이제 평택에 가서 이제 친구 목사님, 우리 권순재 목사님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19살 때부터 알았던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줘서 이제 길을 걷는데 들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런 꽃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림 속에 나와 있는 푸른 잔디는 있는데 꽃이 없어요. 꽃이 없어요. 여기저기 조그만 들꽃이 있는데 향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막 그리워요. 미국에 있다 보면. 그 꽃들이 그리워요. 꽃처럼 예쁘다고 하잖아요. 꽃처럼 예쁘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너는 꽃처럼 예쁘다. 안 되죠? 왜 안 되냐? 그런 말을 평소에 안 쓰거든요. 우리 언어도 근육도 써야 이게 단련이 돼요. 다시 한번 너는 꽃처럼 예쁘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죠. 안 하다가 하면 당신 혹시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그러던데 아니 그런 좋은 소리 해줘도 뭐라 그러냐면 상대편이 톡 쏘아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같이 또 톡 쏘아 붙이죠.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사랑으로 녹여줘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꽃들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꽃이 있다면 꽃의 향기가 있다면 어떤 꽃이 기억에 나세요? 어떤 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꽃이에요? 한번 머릿속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향기가 나는 꽃이에요. 향기가 어느 날 이름도 모르겠어요. 등산을 하는데 산에 조그만 꽃이 하나 폈어요. 그냥 국화들처럼 그냥 안들안들 피는 것처럼 그런 꽃이겠지 하고 살짝 향을 맡았는데 너무 진한 향이 나더라고요. 그 꽃의 이름도 모르는데 그 꽃은 제 속에 늘 기억이 나요. 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매력적인 교회는 향기 나는 꽃처럼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는 향기 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길가에 구석탱이에 피어 있어서 볼품없이 보일지라도 향기에 매료되는 꽃처럼 다 갖추지 못해도 사랑의 향기가 나는 교회, 그 교회가 매력 있고 감동을 주는 교회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힘들어요. 사랑 잘 안 되죠. 솔직히 그죠? 사랑 잘 안 될 거예요. 뭐 유행가 가사에 사랑 참 힘들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 참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 보면서 부모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지? 왜냐하면 부모님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형제들 보면서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랑?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아야만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를 해본 게 처음이야. 너무 힘들어요. 표현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에게 쩔쩔매요. 이 나이 든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데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쩔쩔매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쩔쩔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내 기분 감정 상하게 하면 큰 소리 치는데 그런 내 가족 앞에서 쩔쩔매요. 왜 그래요?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쩔쩔매지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이 쓴 라일락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 무게도 가누기 힘들어 출렁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연보라 여린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릴 듯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어서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아우성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꽃이라면, 정말 내가 사랑을 내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향기는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빛깔은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속에서 내가 향기를 내지 않고 빛깔을 내지 못한다면 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로 젖어 있는가? 다 가져도 주님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가졌습니다. 주님 보실 때 영적인 매력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다 가졌지만 매력이 없어요. 감동 주지 못하고 차가운 교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 다 잃어도 다 가진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못 사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저는 아미동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6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려고 어머니 도장을 훔쳐서 도장을 찍어서 학교를 갔어요. 나는 돈을 벌겠다고. 그 학교가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부산공고입니다. 저의 모교입니다. 고등학교를 제가 들어가서 어쨌든 나는 돈을 벌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공부해서 3학년 이제 취업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취업 준비하는데 국영수 책 열어놓고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뒤에서 공부를 했던 아주 미친, 선생님이 볼 때도 저 미친 놈이니까 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제가 조그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19살 때부터 모교에서 사역하기 시작하고 제가 미국에 가서 지금 언어도 잘 통하지 않던 그곳에 가서 제가 13년 동안 그리고 한인교회 사역을 할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어린 우리 친구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미래 뭐가 되지? 난 뭘 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지 뭐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뭘 하시려고 하시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뭘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봐야지. 근데 성경을 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인 웅성대는 교제의 공간이 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동사가 세 개가 나와요. 기억하라, 회개하라, 다시 행하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다시 행하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하라, 회개하라, 다시 행하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기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떤 목적을 가진 교회든 상관없이 저는 한국에서 더 파격적인 교회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교회를 꿈꾸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에 없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더라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끝이에요.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기억하라. 뭘요, 하나님? 나의 말을 기억하라. 얼마나 말씀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하는 말씀 머리에 있어? 윤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어? 여기 있는 우리 성인들은 말씀 암송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말씀 암송은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요즘은 다 피면 다 있는데 무슨 암송을 합니까? 여러분,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되려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억하고, 그래야 뭐가 되나? 회개할 수 있어요.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십자가가 진해지면 십자가의 보혈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성숙한 사람들의 입속에 나오는 건 뭐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파노라마라 그러죠. 저는 욕 파노라마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무시무시한 학교였어요, 부산공고는. 남자애들만 모여. 지금 남녀공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학교에서 학년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걔네들을 통솔 하려면 말로 안 돼요. 제가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밀대몽둥이를 뽑아서 60명을 다 앞으로 일렬 세워서 빠따를 쳤던 사람이 저예요. 그때 정신이 완전히 제가 나가 있었거든요. 누구나 하나 건드려봐라. 방황하던 시기라 욕을 얼마나 찰지겠는지요. 한번 욕을 하면은 정신이 쏙 빠지도록 그냥 앞에 세워놓고 그래야 기선제압을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죄인이었더라고요. 저희 반에 있는 이제 선도부장, 아이들 돈 뺏는 애에게 가가지고 그때 제가 그 와중에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일은 총동원 전도 주일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우리 교회 갈래? 이번에 총동원 전도 주일인데. 저를 어떻게 불렀냐면 아이들이 보기 싫으니까 반찬이라고 불렀어요. 야, 반찬, 너도 예수 믿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걔는 그냥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번개가 치듯이 쩌렁쩌렁 울리는 너도 예수 믿냐? 그게 하루 종일 제 귓속에 울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면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남포동에 사회방이라고 있는 그 화교가 하는 식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고 나면 꼭 술과 고기가 남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다 마치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술 한 잔에 오향장육을 먹는 거죠.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신들려서 푸닥거리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이 변화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회개하게 하시는데 제게 주었던 그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성경 말씀에 빗댄 내 모습은 완전 죄인이었어요. 난 나이가 어려서 회개를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회개를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회개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행하라 말해요. 회개하면 다시 걷게 돼요. 다시 걷게 돼요. 왜 못 걷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 나는 왜 안 되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를 받고 싶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향기 나는 삶을, 짐을 지고 버티는 삶일지라도 영광스럽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영생했을까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죄를 지어서 쫓아내버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네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행할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나 보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답하십시오. 오늘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죽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삶을 닮은 향기로운 삶, 예수의 사랑을 닮은 사랑하는 삶이 없는데 내가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내가 믿음의 부모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와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고 저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 구별짓고 경계를 긋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과 구별을 되는 경계를 긋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향기를 내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이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들은 경계를 걷지만 나는 경계를 허물고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향기 있는 삶을, 매력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이 가면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 넌 죽겠구나. 신앙의 형제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저는 오늘 이 교회가 특별히 향기 나는 꽃처럼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작은 마을 소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혹시 한 번도 손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가까이 마음을 주지 못했다면 이 시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뿌리치지 말고 한번 잡아줄래? 내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부탁하잖아. 한번 잡아줘. 우리 그리고 이 찬양 합시다.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은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 아이들을 위해서 지은 찬양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며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기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웃으세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머자나 열매가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아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먼저 우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의 향기가 바라는 가족들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손을 맞잡